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하나 덧붙인다면 거룩하게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또 나와서 예배하고 아버지라 부르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거룩한 하나님. 거룩하다란 말은 바로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분시켰다. 분별시켜놨다는 것이죠. 섞여 있지 않고 거룩한 것으로 전혀 상관이 없이 구별되어 있다. 우린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교회는 뭐예요? 저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나누어놓은 사람, 구별된 사람들 아닙니까? 부름받은 사람들. 그게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교회는 바로 세상으로부터, 썩어지게 하는 세상, 냄새나는 세상, 더러운 세상으로부터, 망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다시는 건들 수 없는 공동체,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가운데 있는 공동체가 에클레시아는 교회입니다. 바로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와 반면에 세상은 어때요? 아주 추하고 더럽죠. 아주 악하고 냄새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예를 들어서 세상이 짐승들이 똥을 싸고 오물을 내고 막 그래가지고 세상이 더러워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세상이 더러워진 거예요. 이게 세상을 더럽게 한 존재가 장본인이 인간이란 말입니다. 인간이 그만큼 더러운 존재라는 것이죠. 세상에 더러운 것 중에 가장 더러운 게 뭐예요? 사람의 죄입니다. 죄가 모든 원인을 불러일으키잖아요. 모든 안 좋은 것들을 불러일으킨 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만 죄란 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참으로 무섭고 참으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들이 원인이 인간의 죄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피조물이 뭐예요? 모든 세상, 하나님 만든 천체 만물, 우주 만물, 모든 동식물들, 모든 그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 마귀 종이 되어 사는 그 종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아 거룩한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피조물들의 소원하는 바라, 바라는 바라는 것이죠.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악된 세상에서 건진받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함을 입고 의와 거룩함을 입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렇게 깨끗한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열망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함으로 결국 모든 피조물이 똑같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더러워짐으로 말하면 모든 피조물들이 더러워졌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결국에는 망하기 때문에 세상 모든 피조물도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천체 만물을 만들어 놓고 뭘 하겠어요? 인간을 만든 다음에 뭘 다스리고 누리고 통치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인간이 타락하니까 결국 모든 피조물도 동일하게 타락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여기서 보는 거잖아요. 마지막 날에는 뭐요? 모든 하늘과 땅과 모든 종이 축제를 말리고 다 불로 타버린다고 하잖아요. 왜 그러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결국 심판이 그 결과를 모든 피조물까지도 결국 다 불로 사해버린다고 심판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죄가 그만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의 반면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거룩한 하나님,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신이라는 것이죠. 참신. 세상에 잡신들이 아니라 참신. 참신이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아멘. 죄인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유일신이시고 참신이신,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는 분이에요. 나 여호와는 구원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수많은 사람, 귀한 사람,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철학자, 과학자, 사상가, 엄청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깨달음 속에서 우리에게 윤리 도덕적인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의 지침서를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잠언을 말할 수 있어요. 명언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생명의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 우리의 심판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 그도 자기 죄로 말미암아 결국 죽고 망할 수밖에 없고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모든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구원자시오. 우리에게 영원한 죄사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는 의인은 없다고 하나님이 이미 세상을 진단한 결과 이미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없나니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다 죄인이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거니와 죄를 범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 그렇죠. 죄와 의인은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의와 불의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름과 물은 함께 할 수 없는,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불행이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예쁘신 모든 것들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며 영생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악한 것이 와서 결국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었고, 결국 인생에게는 삶의 모든 공고함과 환난이 왔고 모든 역경들이 왔고 질병이 왔고 고통이 왔죠. 그리고 마지막은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 형벌이 왔습니다. 근데 이 원인이 누구예요? 원수마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뭐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나는 의를 부른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했죠. 바로 악한 것에 붙잡혀서 악한 것이 시키는 대로 그의 자식이 되어 결국 죄를 짓고 마귀 자식이 되어서 그가 시키는 대로 모든 악한 짓, 더러운 짓, 추한 짓을 하고 살아가는 인생. 그 불쌍한 인생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들어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결국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결국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알마 그 보혈의 은혜를 흘리심으로 알마 결국 우리가 그 죄악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의로워졌습니다. 거룩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택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아닙니까? 우리는 꿈에도 잊지 못할 게 하나님의 무한한 이 사랑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다 표현해도 표현할 수 없는 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더욱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고, 이걸 잊어버릴 때 우리는 결국 가진 고통을 다시 가져올 수밖에 없고,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결국 망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첫사랑과 다 회복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사는 것, 이거 첫사랑 회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매달 성찬 예배를 드려요. 떡을 떼며 포도주를 마시는 게 뭐예요? 아오, 이번에는 뭐 빵 맛이 어떻네, 포도주 맛이 굉장히 세네, 이런 느낌이 아니죠. 이런 느낌은 육적인 느낌이에요. 비록 물질적인 것을 우리가 마시면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걸 하여 내가 올 때까지 다시 기염을 하신 거예요. 하셨기에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떡을 떼면서 주님이 나하여 찢기신 그 살을 의미하는 겁니다.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이 나하여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감사 눈물을 흘리면서 또한 나 자신을 살피고 내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면 우리는 낱낱이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날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 배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찬 예배입니다. 거기에 첫사랑이 회복되는 것이고 주님의 의와 거룩함이 덧입혀지시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것이고 그리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충만 역사하시는 거고 주의 마음과 심정이 내게 와 주님의 뜻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는,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모르고 그냥 종교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린 여전히 마귀 종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마귀 종이 되어서 또 우리는 다시 옛 구습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악하고 추한 원흉에 따라서 악하고 추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뼈있지 못한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더러운 것은요, 그 원흉, 공중권세자분, 세상 공중권세자분 이 마귀가 더럽고 추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지 뭐라고 해요? 약하고 더러운 귀신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그 근본 속성이 뭐예요? 더러워요. 그들은 거짓의 압이고 그들은 시기하는 악한 영이고 살인하는 악한 영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추하고 더럽고 악한 거예요. 그 병이 걸리면 뭐예요? 그들에 의해서 병이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악하고 추하고 더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악한 영에 붙잡혔던 그 인간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 볼 때는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거예요.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한가. 성경에는 그걸 나열하고 있어요. 욥기서에 보면은 우리가 버러지 같은 인생이고 구더기 같은 인생이랍니다. 욥기서 2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눈, 거룩하신 하나님 눈에는 청송한 저 달도 깨끗이 못하대요. 명랑치 못하대요. 하물며 인간이랴. 인간은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그냥 버러지 인생. 버러지 더럽죠? 우리 버러지 보면 놀라잖아요. 버러지가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근데 진짜 흉물스러운 버러지도 많잖아요. 근데 그 인생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너희는 버러지 새끼들이다.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에 비치는 우리 인생은 그렇게 버러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더기 같은 인생. 저는 시골에 살아서요. 시골에 막 쥐들이 많잖아요. 그러다가 쥐들이 농약 먹고 죽고 그러면요.
시체, 서세몬 시체 보면요, 거기 뭐가 있어요, 구덩이가 막 바글바글하잖아요. 저 어렸을 때 그거 보면 그게 막 그냥 충격이었어요. 지금도 그 뇌리에 막 그냥 많아요. 시골 하도 그런 걸 많이 보니까 막 그게 막 뇌리에 지금도 이렇게 박혀 있어요. 구더기. 옛날 푸세식의 구더기.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볼 때는 버러지요, 구더기구나. 또요, 에레미야서는 이렇게 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로 10절을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실대로 보응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너 인생들은 내가 너희 인생들을 내가 폐부를 헤아리고 심장을 내가 다 헤아린다. 근데 너 인생들아, 너희들의 마음의 생각들은 만물보다 부패하고 더럽다, 추하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그렇게 만물보다 부패. 왜요? 원래 만물은 결국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게 부패해진 겁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했잖아요. 만물이 더러워지고 추워지고 결국 심판받고 하는 것은 결국 더러운 인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나짐 전에 우리의 인생은 결국 뭐예요? 구더기요. 결국 벌레 같은 인생이었고 만물보다 부패하고 더러운 인생이었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설물 같은 인생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은 결국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인생, 그런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에 비할 때 우리는 그런 인생이다. 우리 인생은 어때요? 결국 망해도 지옥 가도 결국 할 말이 없는 인생이죠. 그런 비참한 인생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는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허물을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이어 말씀하는 것은 로마서 1장 28절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가 실감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보니까 저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리도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비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의 생각의 죄가 수없이 많아요. 그래 하나님 보기에 우리 인생은 이처럼 결국 구레 같은 인생이요 버리지 같은 인생이요 결국 우리 인생은 배설물 같은 인생이요 말문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구조는요 생각과 마음과 행함으로 역사해 갑니다. 먼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마음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각으로 죄를 범합니까? 오늘 로마서 1장에서 지금 나열하고 있는 마음의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걸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 살아요. 이렇게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러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추하고 악한 이 죄악을 씻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보혈, 그 은혜, 능력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보혈이
우습게 보이죠. 십자가가 우습게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표현된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애굽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이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보혈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기에 우리에게 이걸 주셨고 우리 또한 믿음으로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의와 거룩함을 잊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꿈에도 잊지 못할 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다시 말씀드려서 맑게 눈처럼 양떼처럼 희게 되었고요. 의롭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담력과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에 갈수의 면류관을 썼기 때 쓰신 것은 뭐예요? 우리가 아까 생각, 우리의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겁니다. 예수님이 양손 양발의 대못을 박히신 것은 뭐예요? 우리가 손과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양손 양발의 대못을 박히신 겁니다. 예수님이 허리에 창을 맞으신 것은 뭐예요? 우리 양심의 타락한 양심, 더러운 양심, 부패한 양심, 썩은 양심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창의 허리를 맞고 피 흘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저주의 나무에 십자가 매달린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이 대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려고 성문 밖에 고난을 당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이유가 뭐예요? 더럽고 추한 우리 악한 죄악을 씻어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주님이 다 흘려주신 겁니다. 디모데 4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 우리를 거룩해지게 합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어떤 말씀이 우리를 거룩해지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아멘. 기도로 거룩해진다는데 어떤 기도요?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붙들고 나를 돌아보며 날마다 마음과 생각과 뜻에 행함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는 것. 그 회개의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아멘. 이것은 쉬지 말고 해야 할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온 날마다 감사하고 그리고 나를 돌아보면서 생각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행동의 죄를 날마다 회개할 적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가 나가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을 향하신 첫 번째 뜻이 뭐예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많이 있죠. 항상 기도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예, 항상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주제 속에서 하시는 하나님 말씀 뭐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다. 너희 거룩함이 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전학교에서 4장 3절로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향하신 나의 뜻이 있다. 나의 간절함이 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나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거룩하거라. 거룩하거라. 거룩해야 너희가 산다. 거룩해야 너희 멸망하지 않는다. 거룩해야 너희들이 내 앞에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은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쫓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며 하심이니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거룩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그러면 우리는 음란을 쫓지 말고 세격을 쫓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골로새 1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왜 보배로 피를 흘렸어요? 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아멘. 아버지 앞에 세우시려고 예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와서 죽었다 이 말이요. 그 육체의 고통을 받으셨다니 십자가의 죽음을 멸시와 천대와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주님이 우리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이죠. 이유는 왜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 세우시려고. 그런 말이야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디모데서 1장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한 뜻이라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이죠. 아멘. 근데 우리가 행위로 의로워진 게 아닙니다. 행위로 거룩해진 게 아닙니다. 말씀 보잖아요. 아무리 유명한 학박사, 철학자, 사상가라도요, 종교가라도요, 절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없어요. 결국 하나님만이 구원자시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인류를 모든 피조물을 거룩하게 하실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거룩한 상태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고린도서 1장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우린 예수 안에서요 의로움과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구속함을 입었습니다. 이게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알고 천사는 알고 마귀도 알고 우리가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건 영적인 비밀이에요. 영적인 은혜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아멘? 누가 뭐라도 이건 하나님의 보장이에요. 이건 법적인 보장. 하나님의 거짓말을 못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요. 이건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영원한 보장입니다. 이 사랑, 이 은혜에서 누구도 끌 수 없고 뺄 수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이건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 입장에서는 이건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 입장 또한 하나님 앞에 표현돼야죠. 우리는 이 거룩함을 어떻게 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받고 그 거룩함을 입고 결국 뭐예요? 내 입장에서 이걸 유지해 나가지 못하는 게 이게 큰 문제라요. 대마처럼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 뭐 팬데믹 상황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면 예배 안 드리니까 좋다고 해요. 예배 안 드리면 좋죠. 억지로 끌려가고 막 그냥 전화해서 가고 막 그랬는데 좋죠. 알곡과 축제기가 막 다 드러납니다. 양과 염소가 드러납니다. 알곡은요 풍구가 키질을 하면요 풍구가 날리면요 알곡은요 어쩔 수 없이 밖으로 안 나갑니다. 그냥 안으로 오게 돼 있어요. 키질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키질 괜찮게 해도요 알곡은 안으로 막 들은다니까요. 쭉쭉이는 그냥 날아가 버려. 그렇습니다. 이 편집이 어려울 때요 대면 예배 안 드리고 이럴 적에요 알곡은 다 나가요. 종교생활 성 사람들 싹 나갑니다. 뭐 천만의 기독교를 자랑했던 대한민국에
알곡이 얼마 안 남았어요. 쭉쭉이는 다 날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요, 알곡은 안으로, 쭉쭉이는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되면 안 되니까 억지로 예배드렸던 사람들, 종교인들은 다 나갔습니다. 그러나 알곡들은 더더욱 사모합니다. 되면 안 되니까 더 간절합니다. 아멘? 더 간절해요. 우리는 이제 거룩한 자녀가 됐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합니다.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날마다 나 자신과 싸워 나가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즉 거기 보면 고린도서 후서 6장 14절 18절에 먼저 그런즉이라는 이 말씀이 나와요. 어째서 그러냐? 거기 말씀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의와 불법과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한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온갖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라 그랬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자녀 됐으니 거룩한 자녀가 됐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악한 것, 더러운 것 만지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이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행진, 사단, 악한 영들이 종이 되고 그 수하에서 순종하여 사는 불신자들의 그 행위, 그 모습 거기 만지지 말고 거기 따라 행하지 말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죄인에게 서지 말고 악한 자리에 앉지 말고 나오라. 나와서 너희 자신을 깨끗게 하라. 아멘. 뭘로? 말씀과 기도로. 할렐루야. 두 번째로 거룩한 건축자가 되려고 유다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유다서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그랬습니다. 예, 우리는 건축자가 되어 날마다 건축해야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날마다 반석 되신 주의 말씀, 십자가 도 주의 말씀의 반석 위에 나는 믿음의 거룩한 믿음의 우리가 건축자가 되어 나를 세워 나가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성도가 지녀야 할 거룩한 성품들을 말합니다. 골로새 3장 12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 맞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날마다 우리가 내 안에 간직하고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자의 삶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거룩히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에 말씀 너희 마음은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예, 주님의 강림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거룩함과 흠이 없게 살아갑니다. 그게 뭐 여러 가지 말씀으로 말씀하잖아요. 말씀에 세마포 옷을 입어라. 뭐 여러 가지 말씀. 좁은 길을 가거라. 염소가 되지 말고 양이 되어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잖아요. 알곡이 되어라. 수많은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이렇게 말씀하네요. 거룩하지 못하면 주님을 뵙지 못한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 맞습니다. 대마처럼 세상, 주님 모르고 세상 떠나면 주님 못 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무리 귀한 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도 내가 그걸 지키지 못하고 간직하지 못하고 그걸 이루지 못하면 결국 주님을 배울 수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 명심해. 마지막 때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고 살면 결국 주님 배우지 못한다.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거룩한 나라에 가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이 있는 거룩한 곳,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천국을 우리는 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본향이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앞에 우리를 세우려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주님이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그 거룩함을 이루어 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생각과 마음과 행함으로 짓는 모든 죄들을 날마다 회개하고 주의 보혈의 말씀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서 거룩함을 덧입고 거룩함으로 세우고 살아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서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기장으로 찬양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크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해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교통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베푸신 무한한 은혜 가운데 거룩한 자가 되었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거룩한 자가 된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거룩한 건축자가 되어 나를 세워가며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 생각과 마음과 행함으로 짓는 죄악들을 날마다 낱낱이 회개하여 기도로 거룩하기를 소원하는 자들의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두고 우리 고국 위에 그리고 온 세계 위에 오늘 또 선교사에게 쓰시는 사랑하는 목사님 사역 위에 영원토록 도우시는 은혜가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 할렐루야. 아버지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